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 어떤 분은 야고보, 어떤 분은 다윗, 어떤 분은 기타 등등등 하실 거예요.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베드로서를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제일 이렇게 좋습니다. 야고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 베드로 이런 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런 분들 좋습니다. 모세 이런 분들, 다윗 다 좋네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다른 분들은 좀 범접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베드로는 왠지 이렇게 좀 같이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 캐릭터가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잦은 실수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짜 진심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오버하고 실수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매력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단순하며 저돌적인 시골 어부 출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서를 의심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닐 거야. 너무 잘 썼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썼다기에는 이 헬라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 출신인 제가 영어로 이 어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문장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문법에 딱딱 맞아떨어지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임 목사님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말로 하고 우리 앤드류 전도사님이 그걸 받아 적었다면은, 아니면 우리 또 통역팀 우리 최 장로님, 최 집사님, 이런 정현자매, 혜진자매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설교를 받아 적고 그거를 통역했다면 어떨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바로 이 베드로서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실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라 누구예요? 바울과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실라예요. 그런데 이 실라는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저처럼 하고, 제자인 실루아노가 그거를 헬라어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으면서 영어로 문장을 번역하듯이 헬라어로,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을 하고, 실라는 그거를 헬라어로 받아 적으면서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4복음서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후광이고 베드로의 후광입니다. 사실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서를 쓰겠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바로 마가가 그 베드로가 말하는 얘기를 받아 적은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이 베드로 이 서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그 훨씬 뒤에 네로의 이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된 이후의 적은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가신 뒤에 누군가가 적은 편지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 이 시대에도 이미 전면적인 박해는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전면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바로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거 바로 전에 바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것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AD 64년경에 로마 교회에 방문했을 때 로마에서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요,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바벨론이 어딜까요? 바로 로마예요. 바벨론은 큰 제국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는데 이때는 바벨론은 이미 옛날에 멸망하고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신방을 가서 거기 머물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사람들은요,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냐면요,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베드로께서 개척하셔서 세우고 몇십 년간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을 만들어낼까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제1대 교황을 누구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봐요. 그래야지 자기네 주장이 힘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세운 로마 카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만이 정말 유일한 교회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이신데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딱 12명, 거기 왜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온 사도와 그리고 한 명 더 사도 바울까지 해서 13명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의 자격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만이 사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환상은 그저 환상이 아니라 실제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과 교통하고 교제하시면서 그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을 그 아포슬, 그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죠.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옛날에 기독교 믿던 사람들, 예수님 믿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러면서 평생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적은 게 이 편지는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사도 바울 흉내낸 것 같다, 사도 베드로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베드로서를 쓴 분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이십니다. 여하튼 이 사도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터키예요. 지중해 위쪽에 터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터키, 현재 터키 나라인데 그 지역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오늘 1절 보시면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과 여기에 나온 지역 중에 3개가 겹칩니다. 뭐예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유대 빼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외국어를 하지? 이렇게 놀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 우리가 명절을 새러 서울로 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다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사람들이 바로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3,000명. 별로 놀라지도 않죠. 별로 안 놀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제발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명이라도 울며 불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울며 불며 형제여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편지의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특정 교회를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회람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교회,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또는 일반서신이다 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역시도 공동서신 내지는 일반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편지를 받는 아시아 지역 성도들의 정체성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그네, 외계인, 에일리언이라고 정체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외계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본래 정체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들의 원래 시민권은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방인, 외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영원한 이방인의 이 느낌 아시잖아요. 미국 땅이 벌써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의 이 느낌,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있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저 본토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 이 서러움을, 그죠? 이방인의 이 서러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지, 내 고향이 있지, 그곳은 말도 잘 통하고 나와 피부 색깔도 같고 문화가 같은 곳이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냐?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할렐루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즉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모든 이 제사와 연관된 것을 거룩하게 할 때 제물로 쓰이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라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다발로 엮어가지고 그걸로 그 피를 찍어서 털어요. 왜 핀란드식 사우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왜 그런 나무 단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툭 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피를 가지고 툭툭툭 텁니다. 제사장 옷에도 뿌리고 제단에도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제사장 얼굴에도 뿌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피 뿌림을 받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출애굽하기 마지막 전날 6월절이 만들어지는 날 아닙니까? 바로 이 피 뿌림은 6월절에 제정된 것입니다. 6월절이 제정되는 밤에 행해진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6월절 피 뿌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면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는 거고,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3절부터 5절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가장 먼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데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게 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차지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게 산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5절 중간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보호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냐면요, 점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막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격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함께 신약 성경의 박해 문서다. 즉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는 박해 문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에는요,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 1장 2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잠깐은 절망할 수 있지만 더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 두 분이 말한다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한 성령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특별히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만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러시아군의 만행이 장난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막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짓, 참혹한 짓,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짓들을 러시아 군들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앞에다가 막 몇천 명의 시체를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을 만나면 잠깐은 실망하고 잠깐은 근심에 쌓일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세인트, 성자들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실망을 하지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제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어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실망하지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 살면 USA.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고, 살아도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99.9%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철을 다루는 연금술사가 수많은 이 망치질과 당금질로 금을 재련하고 정련할 때 99.9%의 순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을, 이 철을 불에다 넣었다 뺐다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거기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금속은 99.9%의 순도의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데 금은 불에 녹는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99.9%의 순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7절에 보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나 예수님 직접 봤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사도로 등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나요?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절대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수천 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소아시아 성도들도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 봤지만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봤다 이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의 뒤가 반전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삶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다니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다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은 예고된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증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도 정확히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연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예언들을 남겼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쓴 선지서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말씀들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시면요, 이 선지자분들 찾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 근본적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날 뭐 차를 그냥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제가 화이트 밴 이만한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타고 내릴 때 어디 가서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하나도 안 꿀려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약간 하나도 안 창피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집에 더 좋은 차 있다. 나 집에 애가 6이다. 나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근본적인 내 안에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제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치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의 어려움이나 조금의 실패라든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몰려와서 잠시 흔들릴 때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쁨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속이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자꾸 빼앗기는지. 왜 그럴까요?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잠깐은. 그런데 그게 오래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 시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고민되지만 얼른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 눈이 머물고 문제들의 눈이 머물고 현실 가운데 눈이 머물면 마음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현실적인 재정이라든가 교회 상태라든가 성도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묵상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소망을 봐야 되고 예수를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갉아먹는 그 벌레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